몇 년 전에 서울에 있던 한 교회에서 교육자들과 같이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사역 그것을 다 둘러보고 하루는 다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저 멀찌감치 이렇게 딱 보는데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쁜데요. 몸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신을 팔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여자분들 앞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분들 중에 태국 분들 중에 한 분 여자가 저쪽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Are you okay? 하는데 제가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예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아름다운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저에게 다가와서 Are you okay? 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가지고요. 솔직히 무서워서 거기를 빨리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성 전환 수술을 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성형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외모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는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은 바꿀 수 없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면은 바꾸는 것은 단순하게 외형적인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내면적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우리를 치장하고 포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치장된 것, 겉으로 포장한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왜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가? 왜 표면적 신앙에 빠져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유대인들의 표면적 신앙에 빠져버린 이유는 종교적 우월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오늘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 불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었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는데 그 율법을 의지하고 교훈을 받아서 그 뜻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율법을 가졌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종교적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관념 속에 가두어 버린 그러한 잘못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3살부터 회당에서 정식으로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것이 매우 친숙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율법 자체만 의지했던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실패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특권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책임과 의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은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썩어져 가고 있는 시체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유대인이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것에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표면적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이 표면적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행함이 없는 가르침만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절과 20절을 봐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 자신들을 믿고 있었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선생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은 가르치지만 오히려 자신에게는 그 율법을 적용하고 가르치는 데에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는 간음하고 있지 않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철저하게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만나면 율법 이야기합니다. 만나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만나면 그 율법에 대해서 논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는 그 율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관점과 유대인의 관점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듣고 가르치는 것,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행하는 거지 나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분들 간혹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를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라고 엄격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적용하는데 실상 자기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잣대를 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뒤에 있는 말씀이 결론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정리해 보면 말씀에 대한 실천 없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도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24절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율법이 주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은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는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자신들에게 적응하며 행하는 삶은
살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것이 지혜요 지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도라는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수필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작은 읍내에서 작은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아들이 폐렴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장마통에 교인 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끔 이 목사님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뒷밭에다가 여러 가지 식물을 심느라고 오후 예배도 간혹 늦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만 밑줄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밑줄을 그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지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집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목사님을 향하여 맹렬하게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이 전체적인 수필을 보고는 어떻게 분노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필을 보고 어느 정도 이것을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목사님도 때로는 예배 조금 늦지 않아요? 왜 아들이 죽었어요? 왜 교인들을 반이나 떨쳐버렸습니까? 그러고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뭘까요?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천국은 가되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용서를 맛보면서 그냥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없이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은 것만을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삶의 밑줄을 긋지 못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아닌 표면적 유대인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가 먼저 적용되어야 할 삶의 자리는 너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신앙인의 자리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면적 신앙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표면적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앙의 내용이 없는 종교적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종교적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빗대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 삶의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 관계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그만 거 하나인데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오늘 교육자실에서 설교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설교하면서 이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것, 그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한 비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외치면서 마음으로는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죠.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타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자신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한 거죠.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기꾼들아,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전곡을 찔러 잘 말했다. 이 사람들은 거창하게 말은 바로 한다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전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거창하게 말은 한다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철저하게 자신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위선 속에 있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지금 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안에 진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고 그냥 육체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저와 같은 사람이죠. 그냥 네 구미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위선이라는 명목 아래 간음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권력과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탈을 쓰고 늑대의 탈을 쓰고서는 하나님의 치유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는 영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 또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내가 위선자인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서울에 가면 아주 대표적인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1.5세대를 사역하다가 그 교회로 와서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목사다라고 해서 정말 유명한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가 설교해야 할 차례였는데 갑자기 다른 목사로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타고 나가서 왜 그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았나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에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코미디언의 형이었던 한 목사가, 이 사람은 청소년 부흥사였습니다. 여름이면 겨울이면은 매일같이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부흥사였는데,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성직자라고 위선덩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위선자라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권력이 있다고, 아니면 지위가 좀 높다고,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위선자가 안 된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더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선생된 자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위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의 참 믿음은 순종을 통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이 동반된 믿음으로 종교적 위선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표면적 그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표면적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 그 첫 번째는 종교적 우월성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종교적 우월성이 그들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가르침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이것을 행함으로 순종하며 종교적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